자,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7장의 열쇠와 같은 본문이다 그래요. 그 중에서 특별히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요 15절에 대한 해석이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요절이 되겠어요. 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 말씀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하나님 말씀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쭉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 아마 이것은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절부터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율법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냐면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죄가 활동을 해서 우리가 율법이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고 또 율법이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활동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는 게 문제야? 그럼 율법이 죄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이죠. 자, 7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7장 7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이 죄를 지어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죄를 지어요. 근데 율법이 내 마음에 딱 다가오니까 너 그거 지키지 마.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마 그러고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을 만들어내다가 죄가 또 우리를 속여서 해도 괜찮아. 그거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난번에 만든 6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이런 얘기를 가만히 1절부터 7절까지 들었어요. 더군다나 7장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갔어. 그러면 율법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율법이 꼭 그렇게 필요하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율법을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 예수 믿으면 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느냐? 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반율법주의, 율법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와 같이 다른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 같이 그런 교회사에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또는 율법 폐기론, 율법은 복음이 온다면은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배 부지런히 드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율법을 너무나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절은 뭐예요? 이로 보건대, 그러니까 앞에서 쭉 얘기한 것으로 보건대 결론적으로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요. 네.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은 구원 얻었으면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거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으면 됐습니까? 그건 출발일 뿐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율법을 가장 요약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 시작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걸으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하려고 하니까 맥히더라고 중간에. 예, 그러니까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이에요. 그럼 율법을 다 풀어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 없는데요? 아니에요. 구약에 성막이 있죠? 성막. 알아요? 성막? 예, 성막은 전부 다 처음서부터까지 성막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율법을 설명해 놓는데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서 안 돼.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번제단이고, 번제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예수의 피로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요약보다도 신구약의 요약이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좀 더 간단히 십계명을 줄이면 뭘까요? 십계명을 줄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를 더 짧게 줄여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누구 사랑이 먼저냐면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3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 1서에서 그걸 해석했어요. 요한 1서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해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요한 1서는
사랑해.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거 보면 저 사람 거듭났구나.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의 요약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거듭난다. 이게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그렇게 정말 믿었느냐? 그냥 교회만 다녔느냐? 정말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느냐를 뭘 가지고 확신하느냐? 요한 1서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왜 이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냐면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 멀리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 오늘 본문해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거 이따 설명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건 율법을 안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하기 원해요? 행하기 원하지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죠? 그죠? 나의 구세주로 믿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정말 믿지요? 근데 거듭났어요. 그럼 믿으면 거듭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 이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져. 성향이.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경향이 생겨. 이게 생명이에요. 옛날에는 믿는 사람을 보면 형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형제야. 그래서 줘도 아깝질 않아. 그래서 사랑이 나왔어. 이게 바로 성향의 변화예요. 이걸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요. 자, 또 하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식의 변화가 있어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네, 거듭나면은 두 가지 변화인데,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신앙인들을 볼 때 육신적으로 생각을 안 한대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 최영주 이렇게 보는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거듭난 형제야. 아니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성경에 볼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보여준 진리대로 보는 것이 영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죠?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다른 사람으로 났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건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어떻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꽃이 피는 걸 봤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봐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름답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하고 하던 거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 그러면 딱 끊어버려요. 왜? 경향이 달라. 보는 성향이 달라지고,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아는 지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따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났다. 근데 만약에 형제를 미워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쩌다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게 봐요. 미워하는 자는 벌써 살인했대요. 그래가지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요거는 이제 그 단어가 욕이거든요. 이 몹쓸 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몹쓸 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쓸 사람은 왜 몹쓸 놈이라 그래요? 그 영적으로 못 본다 이 말이죠. 그게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옥 자식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은 뭘 설명해요? 사랑을 설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중에 율법을 사랑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구약에. 그 사람은 구약 성도에 살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119편을 보면은 얼마나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119편 신구약에서 제일 많은 전수를 가졌죠. 거기 47절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47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즐거운 거 하잖아요. 좋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계명을 즐거워한대. 그거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언제 가는지 모르고 막 그거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97절 시편 119편이면 계속 119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우물우물우물 읊조린다는 말은 소리로 우물우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 그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종일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127, 그 다음에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늘 말씀, 계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돈이 더 좋아요? 계명이 더 좋아요? 금덩어리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계명 선택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계명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율법을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난 다음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율법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자, 구약에서 예를 들자면 민수기를 레위기를 읽다가 추수를 하다가 야 반모퉁이 베지 마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왜 반모퉁이 베지 말라 그러죠? 그거 남겨놔 그거는. 그 다음에 포도를 따다가 아이고 여자 가지는 못 땄네. 그럼 그거 따면 안 돼. 그거 남겨놔. 왜 그래요? 왜? 이웃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구약 그냥 읽으면은 이거 왜 포도를 우리나라 말 생각하면 포도를 따지 말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색이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이건 뭐 나하고 별로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온종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내 말씀에 우물우물 주의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예. 그 다음에 보면은요 140절이에요. 140절.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159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걸 나 좀 보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싫어. 미워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 진리 안에서 마음에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앞길에 장애가 될 게 없어. 장애물이 없으니까 다 극복하고 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멀리 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나니까 계명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야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오늘 다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뭐하다 그랬어요? 신령하다 그러죠. 14절에 신령한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는 말은 땅에 속한 진리와 하늘에 속한 진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다 이런 말이죠. 영적 진리라 이 말이죠. 우리 거듭났다 그러면 땅에 속한 진리예요? 하늘에 속한 진리예요? 하늘에 속한 진리예요. 이런 건 영적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살펴보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다. 이게 세상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오늘 지난주에도 어느 교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 목사님 말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탁탁 들어오는 말을 한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희죽희죽 웃었을까? 그 희죽희죽 웃었을까?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온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이야기와 말씀의 비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간증하는 소리는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성경은 쏙쏙 안 들어올까요? 성경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간증하는 소리가 남아있고 그럼 안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요. 7장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르게 되면 9절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율법이 내게 이름에 율법이 내게 들어왔어요. 마음에 와 닿았어. 그러면 그거 지키지 못하도록 죄가 그때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 깨달아지고 닿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영적인 진리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라고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겠죠.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온종일 내가 묵상하고 그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래서 여기에 계명, 율법, 말씀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혹시라도 율법을 가볍게 여길까 봐서 여기에 이제 1호 보건대, 즉 1절과 11절을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조금 넓게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율법을 나무라고 본다면 계명은 나무의 가지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즉 말씀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나를 죽게 했냐? 나를 죄짓게 했냐? 그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 죄짓게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짓게 한 게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지. 내가 문제지. 또 죄가 나를 미혹한 거지. 문제는 율법이 아니다. 이런 여기 13절 봅니다.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또다시 6장 7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네. 오직 죄가, 그럼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자,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가 죄로 드러나요. 자, 아까 제가 지난번에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내가 죄라는 것까지도 속여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까지도 속여요. 이걸 속여. 얼마나 무섭게 속입니까? 그러면 거기 죄에 속으면 죄를 지으면서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속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도 속이지만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는 너한테 좋은 거 올 거다. 에덴 동산에서 좋은 거 올 거야. 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결과도 속이고 죄가 죄라는 것까지도 속여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에,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올 때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다 그랬어요. 그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와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간이 여러분들 속이려고 올 때는 아주 화려한 얘기를 가지고 속이려고 찾아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 얘기합니다. 기도 모입시다. 이런데 우리가 그거 다 좋은 얘기죠. 성경 공부 좋은 얘기고 기도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유익한가 아닌가는 기준은 항상 죄가 죄 아니냐를 드러내는 방법은 죄가 속이고 오는 데는 죄를 몰라요. 속으니까. 어디서 아느냐 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드러나요.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죄를 짓는 중요한 이유는요, 속아서 그래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속은 얘기했죠. 근데 요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냥 그 핸드폰을 열면 거기 따라가면은 금방 몇백만 원 가지고 매도 금방 벌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게 계속 와요. 근데 거기에 싹 속아, 거기 가서 딱 들어가면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죄는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써서 자기를 속이고 결과를 속이고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그죠? 자, 보세요. 다시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냐?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죽게라는 말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예,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러므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심히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죄를 내 지성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분별하려고 하면 속아요. 반드시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죄냐 아니냐를 가리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서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 속한 진리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율법은 영적이다.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하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율법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듯이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귀하게 봐야 된다고 말이죠. 율법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게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말 그 계시 한마디가 지금 온 세상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율법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자,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줄 알았는데 14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건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자,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앞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썼던 바울이 자기의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갈등이에요.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아. 선한 줄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거룩한 줄 알아.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순종한 게 아니고 죄 아래 팔려버렸어. 네, 그걸 저 이제 밑에서 더 설명합니다.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예, 죄 아래 팔렸다는 해석이 15절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자, 거듭난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도리어 뭘 해요?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그러니 나는 왜 알고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텐데 오늘 이제 14절을 조금 더 다루고 나갈게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뭐예요? 자, 우리는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본래 아까 5장에서 무슨 6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육신에 속한 건 뭐냐 하면
아담 안에 속한 본성을 죄 아래 태어난 본성을 가진 것을 육신에 속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영적인 사람이죠.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거듭나서. 자,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네? 여러분들은 거듭났지요? 성령이 있지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영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했어요? 잠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아닌데 잠시 육신에 속해서 뭐 했어요? 죄 아래 팔렸다. 여기에 팔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팔렸다는 것이 노예를 살 때에 돈 주고 노예를 사면 산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팔리면 내가 어떻게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죄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왜 거듭난 사람에게도 죄가 활동하는가? 이 지배력. 자, 우리가 절대적 이거 나눴죠? 절대적인 지배력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가 자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있죠? 그 죄는 상대적인 지배력을 갖지만은 그 상대적인 지배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팔려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간다 이 말이죠. 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의 특징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제 여러분의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선거하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거기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막 봤어요. 그전에 유튜브라는 걸 그렇게 안 봤어. 근데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거기에 습관이 생겨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야, 내게 준 시간이 내 거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왜 그거 이렇게 시간을 거기다 쓰냐? 에베소서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탁 오는데 그렇지.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런 말이 이게 하나님의 법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걸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날 텔레비를 틀면 먼저 유튜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야,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의 습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쓴 뿌리라 그래요. 뿌리. 우리 마음의 습관이 뿌리를 촥 내려버리면 그 습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에 찌든 사람을 이제 뭐라 그러죠? 술에 중독자죠.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면서도 오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안 하는 게 술 안 먹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해요. 도리어 미워해요. 이거 안 되는데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 15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보다가 자꾸 보다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예? 하나님께 내 시간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러고 있나? 그래서 이제 딱 끊었어요. 야, 근데 또 차고 가. 이 습관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난을 좋아했어. 난. 그래서 난을 뭐 갔다 오면 난부터 봐. 씻고 보는 게 아니라 하루는 기도하다가 야, 난이 네 하나님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난을 싹
지워버렸어. 그냥 싹 없애버렸어. 왜? 습관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지 못해.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습관을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유튜브 할 때 요한복음 6장 11절을 딱 봤어요. 그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됐어요. 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야. 이게 나야. 그러고 나니까 습관이 무력해져요. 와, 그게 내가 체험이라 그랬어요. 습관이라는 건요, 복음 안에 딱 들어가면 무력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습관에 젖어버리면 정신병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걸 치료 못하는데요, 복음에 딱 들어가면 무력해져요, 습관이. 그래가지고 그다음 요새는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요. 전혀 거기에 절제를 내가 탁탁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죄 아래 팔린다는 말은 일단 죄를 지으면은 죄는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과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준이 정확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딱 우리가 맞아서 틀린다 그러면, 이거 아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 안에 뭐래요? 야, 그거 해도 돼. 야, 그거 하면 좋아. 시간 잘 가. 그거 하면 좋아. 그거 하면 즐거워.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습성을 알면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심각한 말입니다. 모든 습관성 죄악들은 전부 다 죄에 팔려 있는 거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복음만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이 자신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잡아오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뭘 따라 살아요? 육신이죠. 근데 신앙인들은 아니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옛날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죄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우리 안에 죄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인데, 유명한 오해는 육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이 오셨는데 은혜가 끊어지는 만큼, 은혜가 없어지는 만큼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증거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을 나눌 때 둘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계명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어. 육에 속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는 알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15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신령한 자. 그는 판단할 줄 알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알아요. 분별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3장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3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예, 거기는 육신에 속했다 이랬어요.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 믿는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해 있어. 잘 보세요. 크게 나누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을 둘로 나누면 영적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3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습성을 따라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8장에 로마서 8장의 가르침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왜 신앙인들이 원하는 바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하는 율법을 행하느냐? 세상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는 영적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죄 아래 여기 14절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어요? 근데 이건 영원히 팔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어느 때까지?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단호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칠. 그때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습관적인 죄에 매여 그 뿌리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돌이켜서 돌아 나오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게 내 고백이 되면 안 되겠죠. 네?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까 요한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노예가 죄 아래 팔려 있으면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각이 그래서 중요해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두 가지를 하죠. 로마서 8장 6절 보세요. 무슨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그 두 가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왜 이런 고백을 하고 15절에 마치냐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느냐? 이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16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설교를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예. 혹시라도 끝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질문하십시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말이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무섭게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엄청 매여 있어요. 나 이거 내 벗어날 줄 알면서도 안 돼. 예를 들자면 노름도 그래요. 노름. 거기에 물 한 들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런 거 많이 했어. 어른들이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노름판에 가서 다 버리는 거야. 그게 한 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 아휴, 내가 이거 괜히 이걸 했네. 그러고서 나중에는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고 손목 잘라도 이걸 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습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딱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딱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저 강원도 카지노에 가보면 그 고급 차들이 그냥 쫙 왜? 차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차까지 다 팔아서 다 그냥 노름하고 그냥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습관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도 철저하게 습관적입니다. 그거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복음 안에서는 딱 결정이 돼요. 복음의 능력.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이 실제 복음의 능력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끊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려고, 우리를 사서 노예 삼으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죄가 우리에게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딱 다가오면,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딱 다가오면 그 다음서부터 죄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마. 내일부터 해. 다음 날부터 해. 꼭 그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 안에 죄가 죽을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죄에 대해서 소름이 끼쳐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해 사는 이 삶이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면, 조금 더 뒤에 가면 8장에 가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즐기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삶은 단순히 내가 나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인들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래요. 그게 어떻게 원수?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8장 6절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 팔아먹고 편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3절, 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완전. 야, 제가 이 말씀 마음에 다가오는데, 야,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내 생각하는 걸 다르게 하겠더라고.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누구도 그러는데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기독교의 성경의 모든 율법이나 계명이나 성경 말씀은 다 같은 뜻이에요. 왜?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가정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뭐 이웃과 마찬가지로 가정교회 성제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딱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선교할 때에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저기 유명한 그 선교사가 그랬어요. 와가지고 그 무디 선교사에게 참 그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런 물었대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하나님이 거기 나 가라 그러고 거기서 선교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너 중국 가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 사랑하냐?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 가지 마. 영혼 사랑 때문에 선교지 네가 선교사 된다는 이름 때문에 선교냐? 기독교의 삶의 밑뿌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고 모든 게 사랑을 깨트리는 것은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